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운영하고 있는 그 주인이 동네의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오는 손님마다 그 손님들에게 그 교회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신다고 막 칭찬하더랍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서 당연히 그분이 교회에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저는 그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 교회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도 안 다니고 한 번도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설교 잘하는 걸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외상값을 참 잘 갚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가 보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보면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 체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얼마나 잘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부자에 대한 척도도 마찬가지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게 부자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큼 잘 유용하게 가치 있게 쓰고 많이 저축하느냐에 따라서 부자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신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한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고 그리고 진리를 많이 얼마나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실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참된 성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다 되도록 함께 결단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한다는 것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어렵죠. 지난주에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성도 되자라고 설교했는데 얼마나 많이 실천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실천 많이 하시면서 많은 열매 맺으셨습니까? 아멘 잘하시다 갑자기 아멘 하는 게 없으니까 실천 못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속으로는 목사님 제가 마음은 있는데 이게 60년을 계속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각하지 마시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고 좀 가혹한 말씀 같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하고는 크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초대교회 보면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기쁨에 대해서 함께 회당에 모였습니다. 예배할 때 보면 그 안에 부유한 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또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모여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밖에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해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계급을 쌓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런 계급사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나마 해당에 들어오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볼 때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말씀도 같이 나누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신앙 상담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도 해줍니다. 가족의 문제가 생기면 같이 걱정도 해주죠. 자,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은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행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서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교회에 큰 교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거 좀 깊이 보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래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구원받았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혹 지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는 분명히 예배 공동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도 있었죠. 봉사와 헌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 생각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저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충분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은 곧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도 보니까 하나님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에 따르는 행함을 갖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로써 강조를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에 걸맞는 행함이 없다 보면 그는 그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함이 없으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믿음의 강조, 바울 사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야고보 사도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가지고 대치된 국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로마서의 3장 28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믿음이 인도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합니다. 어찌 보면 상충된 듯한 이런 부분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은요 그의 성경 기록을 한 걸 쭉 보면 항상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에 의한 행위를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야,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지키려고 막 노력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을 위한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행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나타내야 될 열매적인 의미의 행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과 야고보의 행함이라는 것이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한 행위는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은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바울은 전혀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칭찬하면서 바울이 한 말씀 가운데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역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본문에 보면 바로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이 에르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반드시 믿음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행함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도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과 야고보의 뜻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역사가 바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과 야고보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자신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아무리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나 자신은 거룩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거룩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있는 척하고 또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드러내기보다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섬기는 모습,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함께 섬겨주고 상대방을 오히려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참된 행함의 실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은 반드시 수반되어지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가질 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속속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열매 성도들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그런 행함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야고보 당시에 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인데, 당시 초대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앞에 보면 이 2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당시의 교회의 상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남루한 옷을 거치고 온 가난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난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공동체가 항상 보니까 아름답고 또 귀한 금가락지를 낀 이런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여기 앉으십시오.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라고 그들을 지켜세우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에게는 그들이 서 있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발 아래에 서 있도록 자리가 밀려났어요. 결국 가진 자는 대접을 받고 없는 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나눔과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화려하게 기도 생활도 하고 땀 흘려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행함이 그 가운데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쓸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라는 거죠. 쓸데없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지 말고 마음에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이 원인이 뭔지를 보고 그것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고, 옷이 없으면 옷을 채워주고, 그가 모든 아픔을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감싸 안아주고, 이런 필요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책임지고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린민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 자신은 나보다도 못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참 잘하죠. 형편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많이 건면합니다. 또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게 옷을 입고 다니지 왜 그렇게 옷을 얇게 입고 다녀 하면서 좋은 말로 건면합니다. 신앙의 말이죠. 또 여러 가지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줄 거야 라고 신앙의 말로 많이 위로합니다.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만약에 힘들어하고 피폐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영적인 언어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고 함께 그들 보듬 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영적인 아픔이 아니라 정말 육적인 배고픔이 있어서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성도로 간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아파하고 신음하고 같이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성도들이 함께 웃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눈물 흘리고 이 모든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물의 아픔을 아신다면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유기송 목사님.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책 맨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분이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서 급식소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구걸하러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노숙자지만 술을 잔뜩 마시고 교회에 와서 온갖 그냥 행패를 부리던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에다 연락해서 경찰관이 와서 이 사람을 끌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끌려나가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떠들었대요. 아니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을 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끌어내다니 이게 무슨 교회냐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그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모두니 돕자라고 해서 배가 고파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밥을 해주고 약이 없어서 찾아온 사람에게는 약을 사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매일매일 찾아온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200명이 넘는 숫자가 차거리 됐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숫자만큼 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희한한 것은 그 이후에 교회가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을 받기 시작했는데 당시 IMF가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은 다 힘들다 하는데 이 교회만은 유독 더 잘 되고 교회 주변에 필요한 땅을 사실 정도로 재정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급식소에 찾아오는 많은 이 노숙자들이 먹고 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이것이 비록 자신들은 한마디 던졌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으시고 그 감사의 풍성함을 이 교회에 부어주셨다는 것을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받는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붙여졌습니다. 주님 분명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25장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혹은 교회 밖에서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지 말고 주변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육체를 함께 보듬어 안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울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 이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모쪼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26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없는 몸과 영혼이 있는 몸,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 시신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죽어있는 시신의 모습과 살아있는 사람의 잠자는 모습을 겉모습만 보면 똑같습니다.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한번 눌러보면 죽은 시신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찔리게 되면 금방 반응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멋있는 그림을 보여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뭔가 호소해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뭔가 훌륭한 그림을 보여주면 감동하고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슬픈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과 사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가 죽은 것과 살아있는 이 믿음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단지 입으로만 평안을 외친다는 것은 실상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걱정, 그들의 근심을 보고도 연민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 과연 살아있고 진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모든 이가 있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그를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행함의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럴싸한 언어로 말미암아 그냥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내 시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과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다른 것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는 믿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을 한다고 한다면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책 가운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소개된 글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햇살이 굉장히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에 개구리 3마리가 이 더위 때문에 막 지쳐 있어요. 이 개구리 3마리가 이제 나뭇잎을 타고 시냇가를 돌돌돌 떠나갑니다. 자, 햇빛은 뜨겁죠. 개구리 3마리들이 이제 뜨겁다 못해 그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외쳤어요. 난 너무 덥다. 난 너무 더워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난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개구리들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가가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뭇잎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아있을까요? 몇 마리가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2마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작가가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잎에는 3마리가 남아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 개구리가 분명히 내가 더워 난 물속에 뛰어들 거야 하고 결심은 했지만 그 결심이 실천에 옮겨졌다는 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개구리가 나는 정말 물속에 뛰어들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무서워서 뛰어들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다시 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결심과 실천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을 돕겠다, 뭔가 하겠다, 내가 물가에 뛰어들겠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남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말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짜인 것입니다. 실제로 행동을 하고 실천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고 움직여야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믿음은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손가락을 쭉 눌러가지고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똑같이 사랑을 주고 똑같이 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간에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보듬 안고 나가는 공동체,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요.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남자 여자 다 똑같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친히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함을 온전하게 실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 하늘에 그냥 높이 계셔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땅을 내려다보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정말 죽도록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알지? 너희가 늘 힘들지 않도록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잘 구원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이 땅을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만 하지 않습니다. 베세다 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배고파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아픈 환자들이 있다고 하면 신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행동하고 말미암아 실천했던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따라가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행함은 곧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옮긴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희생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이 바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너무 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행함이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많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사회는 아름답고 그리고 빛나는 그런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성도들을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행함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무엇을 원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더 큰 축복을 얻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더 이상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아픔이 있으면 위로하고 건면했지만 육적인 아픔이 있으면 그들에게 또다시 사랑으로 나누고 먹이고 입히는 이런 공개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약자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잠잘 것을 제공함을 알미마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살아가는 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믿음과 행함에 공이 되는 역동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서나 중요하게 구원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행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작더라도 이러한 아름다운 힘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회를 향해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행함을 잘 펼쳐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이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지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뭘까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행함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을 증명하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한다면 그 성장과 성숙에 걸맞는 행함의 모범들, 이런 것들이 많이 증명으로 나타나는 이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시고 이웃을 돌아보시고 혹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면 좀 쌀쌀한 기운도 많이 느끼죠. 이제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전도본을 했지만 이제는 가을철 추수의 계절이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이웃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슬픔과 근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시 한번 그들의 영혼을 품어주셔서 그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들어서 함께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믿음생활을 잘하시고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셔서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